안녕하세요. 이강희 학우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설교 제목은 당신은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이사간 조카의 집을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여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자꾸만 엉뚱한 길이 나와서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을 향해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 열심을 다하여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율법을 잘못 이해하여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로 인해 구원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올바른 구원의 길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절에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는 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라고 그들의 잘못된 섬김이 무지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면 의인이 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9장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계시인 동시에 제의적, 사회적, 윤리적인 규정들을 말합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요구의 기준을 알게 함으로써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란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데 텔로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완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무능한 율법을 예수님이 구원이 가능하도록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어렵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듯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채우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길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릇된 지식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모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무조건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제가 한국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친척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분은 이제 나도 종교를 바꿔보자 하시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분은 줄 예배뿐 아니라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모든 공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 친척분처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믿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과의 동시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의 사건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구원론적인 신앙으로 믿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내 역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 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양의 머리에 죄인의 손을 놓고 죄를 전가시키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죄를 자복하고 양의 목을 치며 양의 피는 제단에 붓고 양은 불사르게 됩니다. 제물이 양이 다 탈 때까지 죄인은 제단 앞에 꿇어 엎드려 저 양이 지금 내 대신 죽어가고 있다는 동시성을 갖게 됩니다. 저 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죽는 순간임을 의미합니다. 즉,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속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믿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면서 내가 죽어지는 체험,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함을 얻은 후에는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혼자 마음으로만 몰래 믿는 것이 아니라
공중 앞에서 내가 믿는다는 것을 확실히 시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게 되면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함으로써 내 온 인격이 믿음으로 다져지고 마음속에 확증이 되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이론보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알게 되므로 학우님들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나한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12절에서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의 의미를 오해하여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방의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자신이 모시고 섬기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올바른 구원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와 학우님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약속이 보장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의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구원은 율법의 의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입으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지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하고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후부터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